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때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나누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을 7가지 표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와 연관된 그런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 중에 가장 원하시는 그런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런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도 7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셨는데요. 예루살렘 옆에 있던 그런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늘 묵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평소에 잘 모르던 그런 사람들도 병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아예 시간을 더 거기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람이 아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들 좀 피해서 지금 갈릴리에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스러워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유대에는 지금 돌로 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를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고 싶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나사로가 잔다 그러고 깨우러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뭐 스스로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정확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나사로는 죽었다. 자, 이제 그를 살리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 중에는 아직도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제자들은 비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지금 위험한 것을 피해서 왔다가 다시 가자 그러니까 걱정된다. 그렇지만 좋다. 자, 올라가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보니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는 지금 썩어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하자 나사로의 그런 동생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슬퍼하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소망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체를 받고 시체는 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던 그런 그 마르다가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능 가운데 다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는데 그때는 오빠가 같이 살아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께 직접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런 죽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단 대답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이 어디냐 해서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덤을 이제 굴을 무덤을 사용을 했고 굴을 이제 보통 돌로 이렇게 막아놨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하면서 이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짜자자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당신은 놀랄 것이다. 이런 긴장감과 얼굴에 여유와 웃음을 가지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무덤에 가셔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리실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여유와 웃음과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도 내가 살릴 것인데 지금 내가 예표로서 한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에 벅차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인류의 그런 운명을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죄가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아담의 그런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도 이 나사로가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류에게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제 그 죽음의 그런 저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떨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운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는 4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체에서는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까 분명히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살리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자, 믿고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딱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명령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그런 부하에게 시켜야 명령을 듣는 것이죠. 또 최소한 부하가 살아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가 지금 썩어가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체를 향해서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셔도 그 시체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특별히 놀란 사람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 큰일 났다 하면서 아예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러는데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가야바라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면 이것이 참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가 한 말은 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백성 가운데 소동하고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동을 없애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또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로마에 대적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해를 받는 일을 없게 만들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야바가 그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참으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가야바의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가야바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죠. 자기는 그냥 나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바리새인을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나사로의 그런 가정 가운데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누이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고요. 잔치가 무르익어서 기쁨으로 음식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때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가 있었는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런 발 앞에 딱 깨고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향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시집갈 때 갖고 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하는 그런 그 노동의 그런 값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넘는 그런 값이죠. 연봉을 얼마 잡겠습니까? 5만 불이라면 5만 불이 되는 것이고 10만 불로 잡으면 1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5만 불어치를 그냥 콱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1,000만 원 아니면 그냥 10만 불을 딱 들여가지고 그냥 교회에 어떻게 헌금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면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굉장하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선 아깝다 그런 마음도 들겠죠. 카른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 뭐 하는 것이냐? 당신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지금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을 텐데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될 것을 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것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던 것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도 함께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이것을 잘 받으시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더 영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몰랐고요. 그냥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속사의 그런 의미로서 받아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십자가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한 일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7번째 그런 사역이 마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뒤에 있는 그런 사건을 좀 더 부각을 해서 구속사의 의미, 구원의 그런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원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한 번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에게 크게 의미가 부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왕으로서, 특별히 메시아로서 백성들에게 그 위엄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 뜻에서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메시아의 그런 위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이런 행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늘 복음의 그런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밝혀줍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나 저녁이 되었는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의 방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에서는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때는 때가 임하지 않았다. 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인자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때지만 요한복음에서 항상 그 표현을 영광의 때다. 구원을 시키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씨가 있는데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새롭게 곡식을 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또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땅에 떨어져서 씨가 썩어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다시 또 특별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마지막 겟셋만의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아주 땅에 피를 쏟으면서 뭐 땀방울이 나오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이면서 땀을 쏟으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죠. 그걸 보통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고민은 표현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고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 막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시면서 기도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을 짧게 기록하고 아예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분이 귀한 사역을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처럼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쁘게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그런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그런 미래이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면서 많은 구원의 그런 사건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